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지난 앞서서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SNS나 또 이런 사이버 공간의 이런 컴퓨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 편리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이는 것이 더욱 불편해지게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또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세워가는 것이 현대의 많은 또 교통의 불편함과 또 이동의 이러한 많은 또 불편함 때문에 점점 더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와 또 그러한 형편들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형편이 더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버적인 그러한 그 예배와 또 이러한 신앙 형태와 또 모이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서의 이러한 그 신앙의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좀 더 연구하고 어떤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전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교회가 앞다투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단 한 번도 당회가 교회를 예배를 폐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특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당회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에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교회적 질서 속에서 문을 닫는다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문을 닫는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예배와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게 되고 막는 이러한 또 다른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이해해주고 개인의 질병과 어떤 아픔들을 또 배려해주는 이러한 개인적 배려와 교회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정말 피치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의논을 하여 결국 안전한 지역으로 전체가 이동을 해가든지 다른 또 공간을 마련하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교회의 예배적 질서를 폐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전쟁과 위험 속에서 그 지역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유명한 청교도들의 그 메이플라워처럼 영국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온 가족이 신대륙으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 전체가 함께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옮겨가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옮겨가지 못한 그러한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또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또 여전히 또 영국이나 또 이렇게 유럽에서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처럼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내용들이 창궐한 또 그러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위험함 속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회가 예배를 폐쇄하는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할 이유로서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문을 닫는지, 어떤 순서로 문을 닫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또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데, 또 나라의 형편이 아직 전쟁의 어떤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전염병의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도 아닌데, 멀쩡히 국가에서조차도 7대 방역 수칙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라고 허용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도 미리 아예 교회가 오지 말라라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전염병을 더욱더 국가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협조하겠다라면서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주일 성수와 예배를,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버린, 중단한 그러한 죄로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웃의 전염병과 나라의 이런 전염병의 위험을 대처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시간적으로 적당하게 당회가 올바르게 선택한 것인지, 국가적인 형편과 여러 형편 속에서 정말 피치 못할 부득이함 속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과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등한시한, 예배를 집어던진, 예배를 폐쇄한 무서운 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서구 미국이라든가 모든 교통수단이 금지가 되고 아예 움직일 수조차도 없고, 성도들이 나오고 돌아다니는 모든 부분들이 이동 중지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7대 방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7에 짐작해갖고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신앙 논쟁과 해석에 대한 싸움들이 이제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너무 빨랐다라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더 빨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들을 등한시하고 집어던지는 것이지, 이거는 전염병의 이웃사랑에 대한 대처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폐쇄한다는 건, 이건 신성 모독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유형교회의 공적 예배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은 우린 예배를 폐쇄한 게 아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럼 이제 여기에 또다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장치를 통하여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정당한 예배인 것인지,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이 안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해석을 또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 지금 켜켜이 쌓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문화와 문명을 극단적으로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문명적 행위들을 무조건적인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온라인식의 이런 예배는 아예 죄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부득이한 경우조차도 성도들이 온라인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직 오프라인적인 이러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성경적이다라고 고집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마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 왜 자꾸 목회자를 세우고, 왜 자꾸 모여서, 왜 자꾸 공간의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냐. 내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이러한 또 주관적인 그러한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반드시 모여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너네들은 건물 신앙이냐? 왜 자꾸 건물에 모이려고 하느냐? 건물에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쪽에서는 분명히 성경에 구약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 그랬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반드시 또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건 죄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양쪽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198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바코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때 세대주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문명과 과학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는 이원론이 강한 이러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컴퓨터 사용하면 바코드가 찍히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666에 있는 그러한 표시를 손이나 이마에다가 찍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고 사탄의 그러한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저도 라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바코드 이제 손이나 이마에 찍히면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 시절이. 그런데 딱 한 1년 만에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교회 안에 비치하기 시작하고 모든 행정을 다 컴퓨터로 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회에도 손으로 쓰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대학교라든가 모든 행정기관도 전부 다 컴퓨터로 전환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과 과학적 이러한 어떤 그 문명적 혜택을 의학적 혜택을 너무 극단적으로 무시하거나 죄악시하게 되면 극단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컴퓨터 사용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죄다. 온라인 예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오직 오프라인 예배만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극단적인 어떤 대립을 갖게 된다라면 중환자실이라든가 환자라든가 또 저기 섬이라든가 또 군대 공무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직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이런 상황들 또 어떤 질병과 아픔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예배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형태라든가 또 온라인 전에는 이런 뭐 테이블을 통해 갖고 녹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들려준다든가 그 이전엔 또 글을 써가지고 또 그렇게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현대적 문명의 어떤 그 표현들을 지나치게 죄악이라 취급하게 되면 그러한 부득이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없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온라인의 이러한 부분들 또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 문명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당회가 온라인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당회가 모이는 것 자체를 선제적으로 그렇게 폐쇄하는 것은 심각한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부수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유형교회적 질서를 폐쇄하고 닫아버리고 그저 사이버 형태로 온라인 형태로만 교회를 끌고 간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 교회가 되게 돼요. 무교회주의, 무형교회가 될 위험성이 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공예배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와 이런 어떤 교회적 모습을 끌고 가는 것은 사이버 교회와 무교회주의의 위험성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모이는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선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와 공적 예배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라고 하는 문명이 생겼다라고 해서 2000년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던 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핸드폰 들고 예배를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에 모이면서 예배드렸던 모이는 예배를 지켜왔던 이 중요한 원리는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 때문에 그 모임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모임의 공간을 지켜온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처럼 건물에 우리는 맹종하고 맹신하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공간을 필요로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유형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그 모이는 공예배를 통한 주일 성수의 이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당장 또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이 되는 것처럼 사이버 성찬은, 온라인 성찬은 그럼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TV 앞에 앉아 있고 목사님이 생중계를 하고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각자 자기 집에서 먹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먹는 것과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되면 이제 벌써 이모티콘이라든가 또 아바타라든가 이러한 현대 문명의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그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아바타 사이버 공간에 하나 만들어 놓고 떡과 포도주도 그렇게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자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것처럼 목사님이 단체 카톡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떡 갑니다. 떡 이모티콘 보내고 포도주 이모티콘 보내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마시는 것처럼 이 상상할 수 없는 예배의 변질과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반드시 성찬은 절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지, 그건 반드시 보이는 표징으로서 우리 손으로 짚고 우리 손으로 받아서 우리의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러한 음식으로서 그 목으로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 감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교는, 모여서 듣는 설교는 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찬과 포도주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우리 입으로 감각으로 그렇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감각으로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은 구약의 안식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모이는 공예배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그렇게 공적 예배를 안식일 중심으로 이루어오셨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는 이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또 잡아주는 소중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지들을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면서 모이는 공예배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러한 온라인적 그러한 대처가 훨씬 더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우리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 왜 자꾸 모이라라라고, 이런 위험한 때에 왜 자꾸 모이라라라고 그러는가. 그럼 과연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정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가? 한번 그 문맥을 따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성경은 한 단어와 문장만 보시면 안 되고 문맥을 따라가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도록 문맥 전체를 보면서 어떠한 그 의도와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 땅은 빈 공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적군들이 거기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를 시키면서 결국 혼혈 아들이 태어나면서 결국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방 민족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외에 그 이제 혼합된 그러한 이방인들이 같이 두 공간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이방인과 섞여진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큰 도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장 훌륭한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예배 공간이라면서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구약의 그 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받아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제 장차 예배할 때가 오니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 놀라운 표현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지가 될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가치는 또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무작정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루살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의 그 가치는 아주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 잘못된 것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조차도 중단이 되고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그 소중함은 그대로 존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예배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번역의 한 그 차이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 버렸어요. 우리 번역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는 우리 개역 새로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중생된 자들이 영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뒤에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예배드려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좀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원칙은 반드시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라고 하는 원칙을 지난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냐? 이건 고린도서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품위 있게 덕스럽게 질서 속에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반드시 시간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안식일에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는 주일이 되어야 되고, 그 주일에는 반드시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라고 하는 공적인 그러한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예배에 대한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 모이는 공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 불필요성, 무예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의 통일과 차이성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성전 질서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바뀌어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어마어마한 차이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예배 필요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성전 제사 제도가 중단이 되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예배적 질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공예배 필요 없고 모이는 예배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신약 다른 구절에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구절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구약의 안식일의 성전 중심으로서의 그러한 모이는 공예배의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세워주셨는지, 결국 그 안식일은 다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이 바뀐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짐승 제사의 그런 성전 중심의 그 공간이 바뀐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목회자를 세우고 유형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또 성찬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과 성전 제사가 새로운 간단한 방식으로 전부 바꿔줄 것이다라는 것이,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이는 예배와 공예배와 주일 성수라고 하는 특정한 구별된 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배의 신앙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본문이지,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소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16절도 많이 또 남용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러면서 그 유명한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결국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편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예배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 건지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저 편리하다라고 하는, 그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저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자의적 예배,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예배, 편리함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예배, 이걸 자의적 예배라고.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나오기까지 어떤 도전들이 있었다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월삭과 안식일은 뭡니까?
여전히 구약적 그 예배 의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사를 숭배하고 직통 계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뭔가 뜨겁게 벌써 골로새 안에도 그런 거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형식적인 구약 예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천사 봤어.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골로새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다 책망하면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구약적인 율법의식의 제사의식적 예배를 고집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 의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사를 봤다라면서 이렇게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이러한 또 지나친 자들을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의적 숭배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네 마음대로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안식일도 이제 필요 없고 월삭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주일도 필요 없고 모이는 공예배도 필요 없고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잘못된 대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잘 이렇게 읽어야지 어느 구절 하나만 탁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신학자가 인터넷에다가 로마서 14장 1절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참 얼마나 구절이 아주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공예배 굳이 모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이려고 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함께 그저 존중합시다. 자기 마음에 각각 그 교회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합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아주 그럴듯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상황 때문에 대구처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지금 서구의 미국처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의 창궐함이라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 편지 예배로 드리든 아니면 잠깐 쉬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우리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회가 국가적으로도 아직 법률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중지가 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건강한 사람들로 중심으로 얼마든지 모이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폐쇄를 해놓고 우리는 이웃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 핑계와 해명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안 중하게 여기는 자도, 모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모이는 걸 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근거로 이 구절을 끌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먹는 거 문제, 또 나를 강조하는 문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전히 정결한 음식, 또 더러운 음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또 구약적 안식일과 또 제사의 방식 때문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유대법들, 이스라엘의 구약법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약의 성전과 제사들은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됩니까? 성경의 신약에 문자적으로 지금부터 그만두십시오 라는 문자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안식일을 중단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일로만 예배드립니다. 없어요.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주일도 지키고, 사도 바울조차도 할례 문제에 있어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키고,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할례를 시킵니까?
할례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다 하셔가지고 새로운 신약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왜 할례를 여전히 행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들을 바울을 시켜가지고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고 오해받지 말도록 바울 나가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기도하러 왜 성전으로 갑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전히 안식일과 성전의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떤 의식들, 또 할례조차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뭔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정결 예식에 대한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윤리적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겪는 그런 형편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다 존중해 주자, 이런 윤리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유대적 그 의식, 할례를 지키는 자들을 존중하자. 이방인들 중에는 안 해도 된다. 두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는 가족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디도는 순수하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할례 안 해도 돼. 당대의 대상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가면서 로마서 14장의 윤리적인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립의 부분을 허용해 준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중립이 아닌 예배 문제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중립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다 허용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구원론에다 적용하면 할례를 요구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라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절대로 행하지 말라라라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라. 할례를 구원론에다 적용할 때는 아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교회론에다 적용할 때는 아직 할례를 행한 자들을 신자로 받아야 될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될지, 할례 받은 사람의 유대인들을 교인으로 받을 때 세례를 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될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론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안 시키고 디모데는 시키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 그럴 때는 얼마든지 중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구원론으로 끌고 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하는 것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라.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오늘날 공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둘 다 존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구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공예배에 모이는 공예배를 지키는 부분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많은 의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결론을 맺어줍니다. 비록 신약에는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킵시다, 구약의 안식일은 끝, 이제부터 주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적인 문장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을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위한 성곽병이 있고 그의 군대와 상과 신절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과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쭉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을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런 많은 첫 번째에서 주어졌던 그 수많은 성전 제사, 절기 이런 모든 구약적인 안식일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적 그 모형들, 이거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더 좋은 언약이,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9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구약의 안식일과 또 그 안식일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의 제사를 통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이제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이제 훨씬 더 좋은 형태로, 훨씬 더 본질을 잘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형태로 예배와 그 주일의 안식일의 본질이 완성되고 또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지난 창세기에서 소개했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들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창조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죄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지옥의 형벌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안식일의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그림자와 모형으로 소개되었던 수많은 성전과 제사와 이런 모든 예배적 형태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그렇게 완성되어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을 봅니다. 자, 10장 1절에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천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는 더더욱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러한 제사 제도와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은 더 이상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예배의 형식도 바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뀝니다. 구약에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예배의 요소와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과 내용이 바뀔 뿐이라는 것이, 더 좋은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남자밖에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간편한 방식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세례 형태로, 이제는 여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표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것입니다. 구약에는 남자들에게만 그렇게 가족 중심의 형태로서 여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자들에게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특수한 형태들이 이제는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뚜렷하게,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임과 관련해서 배우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하나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만 가지고 이제는 제사와 모이는 방식이 중단됐으니까 이제는 모이는 공예배 필요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히브리서 전체를 봐야지요. 신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시간과 공간과 방식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단을 이야기한 것이지, 시간도 없어졌다, 이제 구약의 안식이 없어졌으니까 모든 시간이 삶의 예배로 드리자,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약은 7일이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러한 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시간 자체가, 구별된 시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공간이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모여야 되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면 다른 건물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비행기 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오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각 처소에서 이제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 혼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없애주마. 그러나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한쪽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의 속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우린 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형식을 갖춰서, 왜요? 성경이 신약적 형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적 형식은 폐지되었을지라도 신약적 형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약적 형식, 세례와 성찬과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구약의 찬송은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몇 타이틀만 바뀌었지, 구약의 시편 찬송을 불렀고 신약에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오늘날 장로교들도 여전히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의 다른 찬송을 추가해 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교회 법에도 시편 찬송을 부르라고 헌법에도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목회자가 시편 찬송을 안 부르면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은 감리교하고 여러 초교파가 연합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마치 당연시 장로교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장로교의 헌법은 시편을 찬송하고 찬송가를 또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건 2000년 동안 불러왔던 거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한국에는 시편 찬송이 번역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용한 것뿐이지, 이제는 이렇게 제네바, 스코틀랜드, 북장로계 여러 판들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장로교를 표방한다라면서 시편 찬송은 너무 장송곡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서 여전히 초교파 형태로 만든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면 부득이할 때 열어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찬송가에 있어서 부득이한 시대가 아닙니다. CD도 있고 음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음원 사용해서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득이함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게 되면 적어도 공예배 정도는 시편 찬송으로, 그러면 제네바가 어려우면 스코틀랜드 걸로 부르든지, 아니면 스코틀랜드 것도 좀 낯설면 북장로교 거는 찬송가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 장로교에서도 여러 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찬송가 멜로디에다가 그대로 시편 가사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기존의 찬송가를 부르던 성도들이 낯설지 않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시편 찬송을 안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로교 찬송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함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에는. 저희도 처음에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또 찬송가 중에는 감리교과라든가 이런 거 빼고 좀 더 앞부분 쪽에 있는 엄숙하고 좀 점잖은 이런 장로교 찬송을 선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네밖에 나오고 스코틀랜드께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공예배는 좀 더
시편 찬송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보편적인 상황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시간이 7일에서 안식 후 첫날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형태로 시간이 바뀐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간도 편리성을 배려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적 요소도 세례와 성찬과 또 설교라는 형태로 신약적 요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삶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성화 속에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안식일의 구별성, 신약적 주일의 구별성은 여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로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삶의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신 거예요. 구약은 그러면 삶의 예배가 아닙니까? 구약도 여전히 365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0장 7절이 안식 후 첫날에 바울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그 시간들을 성경이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성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성찬을 말하는 것이, 그거는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웨스민스터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걸 개인의 식사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와 성찬을 행하기 위하여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로 모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록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이제 주일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의식이 끝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안식 다음 날에 사도들이 예배의 날로서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 요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형태로 예배의 명령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길어지자 한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참 재미있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내가지고 다시 떡에 떼는 데에 참여를 시켜준 거예요. 성찬에 다시 참여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봅니다. 주일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는 3번 나옵니다. 신약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가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그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이제 내가 갈 때에 그걸 다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기근을 닥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겠다. 여기도 매주일 첫날에.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 단어가 바뀌었죠. 그러나 원문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그냥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의 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여기도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환상의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아예 대놓고 주님의 날, 이걸 줄이면 우리가 주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점점 더 주님의 날이 예배의 날로서 정착되어져 가고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와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줄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이제 교회가 모여서 더 이상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법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일날만 공적인 예배의 날로 확정합니다라고 예배의 규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325년에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교회가 중요한 삼일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니케아 총회예요. 325년에. 근데 그 삼일체 이단에 대해서만 확립한 게 아니라 이 예배 문제도 확립해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배려해 줬던 성전 중심의 안식일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함은 충분히 배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예배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과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약적 예배와 교회적 질서가 이제는 확고하게 굳혀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교회사 속에서도 확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신약의 구절들을 이제 초대 교회사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주일의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구약 성전의 방식으로 모이진 않았지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가.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안 모이는 방식으로의 어떤 개인적인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모든 게 아닙니다. 비록 그런 부분도 포함할지라도 적어도 유형교회란 모여서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를 듣고 성찬을 행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명령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질로 지키면서 우리는 부득이함을 조금 존중해 줄 뿐인 것이에요. 이걸 대등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더라 라고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흩어져서 기도하지요?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모여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더더구나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같은 죄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부득이한 상황으로 각자 삶에서 그냥 안 모이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라 라고 사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때였기 때문에 발각나면 다 잡혀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카타콤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문제 안 됩니다.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티 안 내고 자기 혼자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안 모이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의 명령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또 그 시간엔 반드시 모여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2장 1절을 또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구약의 절기가 아직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읽읍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장로교회가 신약의 예배의 요소로서 지켜왔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근거가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최근에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여기서 봐라 집에서 이렇게 떡을 떼며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이 떡을 떼면은 성찬이라니까요. 초대교회에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러한 공적 교회이지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개인의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석했고 우리의 모든 중요한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바로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 전체를 구성하면서 신약적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 원리에서 찾아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거 레크레이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구제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개가 신약의 예배의 본질적 명령이다라고. 구약은 성전 중심의 예배였지만 그래서 이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예배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일 때에 예언도 있고 설교도 있고 찬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연결이 되면서 신약적 예배의 시간은 주일로 바뀌었고 신약적 예배의 공간은 여러 곳에서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이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요소는 요 네 가지로 구성하라라고 신약의 주일 성수와 예배의 명령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기도의 절차가 의식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즉흥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마리아 1000번 이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 왜 암송합니다. 마리아 1000번 하면은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마리아 100번 기도하라라라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형식주의가 된다. 그래서 즉흥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성령과 진리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도문의 원리 아래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즉흥 기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자, 차근차근히 계속 보세요. 문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집에서 그냥 각자 삶의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 바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국가에 저항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요?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못 모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모이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요? 자꾸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절대 모이지 마. 모이면 잡아 가둘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4장 19절 그 유명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만 된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국가가 그거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하면서까지라도 이걸 지켜낼 것이다.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5장도 마찬가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게 이제 성전의 부속 건물입니다. 여전히 또 거기서도 모여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는 것이.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더라. 이러면서 이제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삶 속에서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모아놓고 얘기를 하라라고 명령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성전에 가서, 구약의 그 성전이 예수님이 이미 벌써 부활하시고 다 끝났는데 여전히 아직도 성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오순절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요? 부득이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함을 존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득이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절대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그걸 구원론에만 적용 안 하면 얼마든지 교회론적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어떤 특수 상황들은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일 성수와 예배의 본질을 해치면서까지 특수한 상황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예배와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키면서 부득이함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끝까지 견디다가 전쟁이 창궐 한다든가 전염병이 창궐을 해갖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때는 당회가 문을 닫고 전체가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당분간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적 해석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선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쇄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구약에서는 3대 절기에 안 나오면 그냥 죽이는 것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날에는 바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예배로서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명령이요, 웨스민스터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명령이요, 영구적인 명령이요, 도덕적인 명령이요, 변치 않는 명령이다. 4번이나 사용하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도 그 유명한 저항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들리고자 함이로다. 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모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이면 가둘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백에는 국가에 대한 저항입니다. 국가가 왜요?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너네 절대 모이지 마! 라고 경고하고 놔주는 것이. 그랬더니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모이려고 했다가 핍박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러고는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전에 모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공적 공간에서 또 그렇게 모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행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곳곳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가는 이제 초대교회의 주일 성수의 또 공예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나 두란노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17장 18장 넘어가면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안식일에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안식 후 첫날에 사도행전 20장에 또다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병행돼 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부득이함으로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점차 뒤로 갈수록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확고하게 이제 시간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엔 또 예수님은 분명히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응이 안 된 그 부득이함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배려해 줄 뿐인 것이지 분명히 명령은 떨어진 것이에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교인들한테 우리가 당합니다. 안식교인들 뭐라래요? 신약에 문자적으로 어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돼 있지만 신약에는 없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사도행전 봐라, 제자들도 다 안식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주일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거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거 안식교인들하고 여러분 만나갖고 논쟁하게 되면 이거 답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문자적으로 진짜 없으니까. 그래서 추론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 교회론적인 부득이함을 이해해주는 이러한 독특한 그 부득이함에 대한 해석과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추론적인 형태로 교리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또 제네바 교리문답에 우리의 모든 신앙고백에 주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주일은 모든 곳에서 모이는 형태로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설교와 기도와 찬송과 성찬을 행하면서 신약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명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잘 견디셨고 또 그 두려움들을 잘 극복하시면서 이 모이는 공예배를 또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구였다라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자체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죄악시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회가 멀쩡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서울 수도권 지역조차도 당회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 자체까지도 못 오게 막고, 이거는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회가 뭐 합니까? 돈 벌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특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버리고 예배를 폐쇄한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을 쉽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가,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함에 그 죽을 위기가 닥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키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 전염병 조금 창궐했다라고 선제적으로 문을 닫아놓고는 마치 가장 전염병에 아주 의학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잘 대처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에 그 유명한 원로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기에 모이는 자들은 반역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도 그분을 그래도 존경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어떻게 모이는 예배를, 더더구나 국가법에서도 허락해주고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장로의 목소리에서,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낸 분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개념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더 정당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꾼 목회자의 이러한 잘못된 설교와 해석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정말 우리의 안전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지 험악한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해석으로,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적용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도록,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폐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신자가 무엇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겠습니까? 모이는 공예배와 주일 성수로서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첫 스타트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삶의 예배가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각한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난 200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들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잘 정립해서 모이는 공예배와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부분을 또 존중하는 이러한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정말 멋있는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배 모습, 또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